아멘. 예. 5일 전에 우리가 부부의 날이라고 아십니까? 예.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1일, 그러니까 둘이 서로 결혼해요. 만나서 하나의 부부로 성장한다라는 뜻에서 제정이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성년의 날 이어서 네 번째로 5월 가족기념 관련 법정 기념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부의 날도 지키는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부부의 날을 지금 우리가 보냈는데 부부의 날에 어떻게 지금 부부들 서로 뭐 선물이나 뭐 받은 게 있나요? 그래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부부들이 그러면 이날 무엇을 잘 바랄까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니까 도표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가 바라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 인사, 격려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서로 고백해 볼까요? 서로 이 시간에 여보 나와 결혼해 줘서 고마워. 예. 지금 부부들 앉아 있는데 해세요 좀. 이준 교사님 얘기 남자가 해야지. 예. 여보, 자 여보 나와 결혼해 줘서 고마워. 자 한번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 김성준 선생님 얘기해줘. 자 사랑해. 왜 이렇게 쑥스러워요? 사랑해. 당신의 모든 수고에 감사해.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시작. 당신의 모든 수고에 감사해. 예. 자, 행복한 부부는 가만히 보니까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고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데 건강하고 그 힘 가지고 맨날 싸워.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회적 명성이 있다고 또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무언가를 많이 성취한 부부를 보더라도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부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부부라면 그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적인 부부상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부부는 성경의 원리를 기초로 한 부부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주신 부부라면 정말 성경적인 부부이고 행복한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 또 우리 부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행복한 부부상은 뭘까라고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부부가 성경적인 부부의 첫 번째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독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적 부부는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독립.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마태복음 19장, 창세기 2장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이 되지 아니하면 사실상 가정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또는 홀로 되셨을 경우에 함께 살아야겠지만 이럴 경우에도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그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성숙한 단계를 이루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될 능력이 없으면 이 가정이 어떻게 해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부부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독립한 능력이 없을 때 자꾸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왜냐하면 시부모 또 양쪽 가정에서 간섭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부모의 영향권 아래 있게 되고 종속적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야기한 성경적 독립된 부부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부모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과 부모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은 완전 다른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도표 하나를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60세 이상 부모 중에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를
도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중에 40%에 육박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녀 부양이에요. 그 자녀가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자꾸 이게 가정이 독립되고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부부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속 부모 밑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영향권 아래 있게 되고 종속적으로 있게 되다 보니까 독립된 가정이 되지 못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근데 진정한 가정 부부는 부모의 영향권 아래서 떠나서 독립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가져야 됨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를 떠나보낼 용기가 필요해요. 떠나보냈으면 간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니까 뭐 손주 봐주고 뭐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립된 가정이고 개체임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사나 들여다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독립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떠나보낼 용기. 나와 저 가정은 또 다른 가정으로 개체된 그런 가정이라는 것, 독립된 가정이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되도록이면 거절할 수 있는 단계에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임을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태도를 보일 때 가정의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독립성이 생기고 하나님의 가정으로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들이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독립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 그리고 부부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성숙한 단계로 들어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청년들이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 밑에 영향권 안에 계속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혼 못 해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의 생각은 뭡니까? 이미 그들 나이로 한 만 18세잖아요. 만 18세가 되면 독립해야 돼요. 그 집에 내가 살아. 부모님 집에. 그럼 어떻게 돼요? 월세를 내야 돼요. 알바를 하거나 뭘 일을 해서. 그러니까 기본 정신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빨리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30, 40이 돼도 부모 밑에 그냥 영향권 아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촌의령교회 청년들에게 부탁한 것은 빨리 20대에 독립해라. 제발 부모 밑에서 그렇게 종속적으로 살지 말아라. 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돕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녀 스스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할 때 각자의 개체에 뭐가 생겨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뭘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의 말이 인정이 되게 돼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권위가 회복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 완전히 독립해야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온전한 어떡합니까? 권위와 그리고 아내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가정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가정을 이루는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 두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제 부부를 이루고 살아나가려면 여러분의 에덴이 필요한 거예요. 에덴이 다시 말해서 사는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이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롯처럼 어떡합니까? 서로의 공간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 부모 밑에 독립하지 못하고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닌 부모의 영향권 아래 있다면 진정 행복할 수 없겠죠. 스스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할 때 권위를 회복하게 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잘 만들어 나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가정의 중요한 요소는 환경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다면 에덴이라는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주체예요. 아담 남편이죠. 하와 아내죠. 이 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림에 보면 3대가 굉장히 단단하게 사진을 찍혀져 있어요. 보기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이제 권사님들이고 다 이제 나이 드셔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됐으니까 보기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 구조상 부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를 섬기는 게, 봉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하고 나면 자녀가 생겼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예요. 그렇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먹여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학원도 보내야 되고 온 신경이 거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부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요. 부부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도 생각하고 자녀도 생각하는데 부부는 간 곳 없고 온통 부모와 자녀에게 모든 시간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부 중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헌신하다 보니 막상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만들어지는 게 지금 오늘날 시대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 보면 이 가정은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부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중심이면서 부부가 중심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고 키우는 것 의무적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부모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삶이 없다면 그 부부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할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성경적인 부부는 죄를 숨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비밀이 있나요, 없나요? 예? 우리 김성수 성도님 비밀이 있으세요? 굉장히 좀 오래 사셨잖아요. 예? 어때요? 이순복 권사님 비밀이 있으세요? 예, 없다고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예, 말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비밀이라기보다는 말 못하는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나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숨기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숨기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사이에 죄가 개입되면 안 된다라는 걸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아내에게 남편이 모르는 죄가 있다면 부부 사이의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 볼 때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게 되는 거예요. 틈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부부의 성경적 조건은 뭐냐면 서로에게 죄를 숨기지 않는 것. 그래서 크리스찬의 부부는요, 굉장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이니까 우리가 서로 숨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서로에게 숨기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를 떠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숨겨진 죄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우리가 살아나간다면요, 불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저 사람을 믿지 못해 내가. 행복하겠어요? 내가 좋은 차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자녀도 우리가 잘 키웠다고 할지라도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게 뭐 가정이 유지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기업의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저 사람들은 뭐 없는 것 없이 저렇게 부유하게 사는데 뭐가 불행하겠어 한데 서로의 숨겨진 죄들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관계를 파괴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어떻게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그래요. 에덴 동산에도 죄가 찾아와요. 그리고 인간은 에덴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쫓겨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다시 말해서 그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생명나무는 감추어져서 그들은 다시 그 생명나무를 취할 수가 없게 돼요.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에 쫓겨나서 정령 죽는다는 그 장소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부부란 성경의 원리로 살아나가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지침을 꼭 붙들고 지켜나가는 부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 부부상이란 영적 질서를 지키는 부부입니다. 뭘 지킨다고요? 영적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서로 무엇을 시도하냐면 기선을 제압하려고 해요. 초장에 잡아야 돼. 네? 남편 초장에 잡아야 딴짓거리 못하게. 아내 초장에 눌러놔야 돼. 안 그러면 막 기어올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기선 제압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생각은 근본부터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는
1 더하기 1은 예? 2예요? 예. 부부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1은 1의 원리를 갖고 우리 결혼 공식을 갖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일치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 가정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앞에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에덴, 그다음 아담과 하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중심이 되면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돼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서로를 어떻게 대할지 보이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안 그러면 서로 약한 점, 부족한 점, 저 옆집의 남편은 이렇게도 해준다는데, 그렇죠? 뭐 그런 것만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가정의 창설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면 우리 원래 가정의 목적대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로 우리는 그분의 권위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붕괴는요, 이 권위가 무너지면 찾아오게 됩니다.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주면 비록 남편과 아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권위로 회복되는 은혜가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의 주인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누구를 만드셔요? 아담을 만드셔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누구를? 하와를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지은 이유는 아담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 대해 소개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나갑니다. 남자는 가정의 영적 책임자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부르지 않고 누굴 불러요? 아담을 불러요. 왜일까요? 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책임이. 그래서 아담은 가장의 역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불렀는데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이 가정을 제가 책임지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만들어준 저 하와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고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남자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아빠인 제가 맡겨주신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소서.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먼저 서게 되면 이 가정이 올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탓하지 마세요. 저 여자가 집안 가정 살림을 잘 못해서 그리고 보필을 못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남자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 책임지라고. 자, 두 번째, 여자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돕는 배필로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신 부부로 삼아주신 것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라고 주신 것도 아니요, 나의 배우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그런 배필이 되라고 우리를 짝지어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특히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돕는 배필 이렇게 얘기하면 하등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여러분이 성경의 원리대로 잘 보여야 돼요.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돕는 배필을 에제르네게드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보혜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17번이나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돕는 배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은 열등한 조력자가 아니에요. 나보다 못해서 비서나 보조로 쓰는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예?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고차원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여인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남편을 조종하거나 내가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거든요, 서로가. 그러니까 남편의, 이번 기회에 저 남편의 버릇을 고쳐놔야지 부터 시작돼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는 돕는 자로 부름받았지 선생님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종종 이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르치려고 해 자꾸. 그렇죠? 네.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보게 되면 남편은 고유한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남편은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게 있잖아요. 머슴. 때로는 머슴이고 때로는 뭐고 막 이런. 근데 아니에요. 남자를 조종하고 요구하고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원리라는 얘기예요. 남편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실수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돕는 배필로 여러분을, 아내를 세우신 거예요. 본 말씀에 의하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고 존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이 원리를 자꾸 벗어나게 되면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불행하게 돼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굉장히 강도가 높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몸을 내줬어요. 몸이 찢기고, 그죠? 온몸에 피를 쏟고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교회를.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의 마음으로 다가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뭐예요?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자, 부부 십계명이라고 있어요. 네, 보시면 부부 십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그나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라. 부부가 됐으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두 사람이 동시에 뭐 하지 말라고요? 화내지 말래요. 한 사람 화내면 한 사람 반드시 피하거나 같이 화내면 안 돼. 불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서로에게 뭐 하지 말라? 고함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 왜 이래? 당신은 뭐였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떡합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높임말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의 흠이나 실수를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아픈 곳을 그나마 아픈데 또 아픈 데를 긁으면 어떻게 돼요? 더 아프잖아요. 긁지 말라. 화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고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서로 속이거나 숨기지 말라.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죄를 서로 숨기면 안 돼요.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부족함을 채워주라. 자,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창세기에서 말하는 갈비뼈는 어딜 뜻할까요? 옆구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위치에 동반자인 거예요. 어디 발 아래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머리 위에 있는 존재도 아니고 갈비뼈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부는 사랑할 만한 것이 없더라도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적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상처가 없어야 돼요. 결혼을 할 때 보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뭐 어떤 관계 속에 받은 상처들이 있어서 와서 여전히 그걸 가지고 계속 서로 상처로 괴롭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부부는요, 그런 부부만이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꾸 열등감이 생겨요. 무슨 상대방 배우자가 잘 돼도 열등감 가운데 괴로워해요. 비교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월감이 있습니다.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한편에서는 좌절감을 갖게 되고 이게 뒤범벅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그 문제 자체가 보여야 되는데 문제 자체가 보이지 않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자신의 열등감이 또는 우월감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처는 모든 관계를 자꾸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겠죠. 성경의 원리는 너무 좋은 게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적 부부의 시작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가정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게 되고요. 그 일들로 더 이상 과거의 걸로 다 떠올라서 다시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비결입니다. 자, 상처받지 않는 비결은 이겁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요. 난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했어.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대방의 작은 모습이 보이면 막 화가 나고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을 해야 어떡합니까? 인격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부부는요, 다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치유되며 옛사람이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한 것의 숨은 뜻과 저희까지 파악해가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칼로 물베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가 너무 말에 신중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은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고 또 빚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살아나갈 때 중요한 거는 자꾸 내 중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나와 다름이 보이게 되고 그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게 되고 나의 우월감과 또 나의 문제로 인해서 열등감이 생기는 일들이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중심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니까 과거에 상대방이 어땠는지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니네 집에서는 그렇게 배웠어 자꾸 이런 얘기들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그건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가정의 예배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달이 벌써 이제 끝줄을 우리가 맞았는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는 가정이 되기를 그래서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성경적 부부는 가치관이 하나가 돼야 돼요. 먼저 삶의 가치관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배우자에 대해서 잘못된 꿈들을 꾼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신데렐라 꿈이고 또 하나는 온달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편에서 갖는 것은 신데렐라 꿈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은 그렇지 못한데 누가 나타나길 원해요? 백마탄 왕자가 좀 나타나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꿀꿀한 이 삶에서 나를 건져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그러니까 출세해서 이미 완성된 남자가 나를 딱 데리고 가서 나의 삶을 좋게 만들고 신분 상승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건 꿈꾸죠. 꿈을 버리세요. 또 하나 남자 편에서는 온달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자신이 보잘것없지만 평강공주 같은 유능한 아내를 만나는 거야. 내 인생에.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의 헌신적인 내조로 말미암아 자신이 훌륭한 인물이 되는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배우자를 통해 내 신분이 상승되고 내가 좋아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상대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이 두 꿈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하나가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 신분이 상승되거나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가치관이 있다면 빨리 버리는 게 낫습니다. 부부의 관계란 신앙 위에서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란 예수님께서 말씀해 준 가장 간단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짝 주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 흔히들 젊은이들에게 보면 많이 물어봐요. 상대방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뭐 어떤 이상형을 갖고 계세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닥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이용님 장로님, 이상형을 만나셨나요? 네? 그렇다고 얘기해야지 지금은. 뭐 이렇게 주저해. 네? 그런데 실상 이상형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연예인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요? 좋아만 할 뿐 그런 사람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 결혼하고 나면 상대방 배우자가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것이 좋아서 만났고요. 마음이 착해서 만났고요. 아, 저 눈이 너무 아름다워. 눈에 빠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수많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취미가 어떻고 뭐 지식이 어떻고 나보다 너무 스마트한 날 잘 이끌어줄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살아보세요.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예?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맞출래도 맞춰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예?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렇죠? 생활 풍토도 다르고 먹는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른 삶 속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일치할 수 있고 맞출 수가 있어요.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누구를 딱 지적해 저 사람 이런 사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만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믿음 안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키는 몇, 그리고 홀쭉한 사람, 그리고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걸 리스트를 백날 만들어 보십시오. 살면 달라집니다. 다. 그때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는 것과 멋있어 보이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 여성들은 고개를 끄덕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끄덕끄덕 그래요. 그래요. 사는 것과 내가 바라는 이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를 굳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는 뭐예요? 일심 동체. 흔히 부부는 한 마음이고 한 몸이란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자, 그런가요? 부부는 일심 동체인가요? 네? 우리 지금 밖에서 일심 동체예요? 이렇게 한 번 한 거예요? 우리가 일심 동체라고는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이미 저 사람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뭐 눈빛만 봐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실제 많은 경우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심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알게 돼요. 뭐냐면 결혼해도 이심동체구나. 그리고 꿈을 꾸는데 동상이몽이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부부 밑에서 자랐어요. 다른 생각과 관습이 다른 사람들 밑에 살았고 사는 환경이 다르고 성격 다르고 완전히 타인이에요. 부부라고 지금 뭐 무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만난 거예요? 남과 남이 만난 거예요. 완전 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팀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 생각 다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의견 다를 수밖에 없고 먹는 습관 다를 수밖에 없고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려면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심이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수용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꾸 다름을 보이게 되면 불협화음이 나는 거죠.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은 줄 알았는데 생각이 같은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완전 다른데 취향이 다른데 먹는 게 다른데 뭐 어떤 사람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열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가워요. 그럼 한 침대에서 자기 쉬워요, 어려워요? 예? 특히 더우면 예? 그 아내가 뜨거워. 그러면 남편에게 달라붙겠죠. 아우 시원해. 그러면서 남편은 또 못 견디는 거죠. 또 에어컨을 막 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 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는 내 생각과 상대방, 배우자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우리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게 될 때 그 가정이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어학적인 테넌 박사가 이런 책을 냈어요. 남자를 토라지게 하는 말, 여자를 화나게 하는 말, 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남녀 싸움의 90%는 언어에서 온다. 맞는 말입니다. 말 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90%는 언어에서 온다. 그래서 여자는 대화를 통해 공감과 위로를 얻고자 하지만 남자는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충고하려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부가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일심동체, 같은 생각, 같은 몸을 가진 사람처럼 이상적인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지금 권고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적 부부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랑은 둘이 마주보고 서로에게서 자기가 채울 수 있는 욕구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부부란 둘이 한 방향을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가 일치해야 하고 신앙적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목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 우리가 서로 각자가 행복하려고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각자가 행복할 수는 없거든요. 서로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너무 강조하는 부부들을 보게 되면 가정만 남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 때문에 서로 또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세요.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모님조차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부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표를 잊지 않고 살아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5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떠나라 부모에게서 독립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 또 영적인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그리고 남편은 영적 제사장, 아내는 돕는 배필로 영적인 질서를 지켜나가며 살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건강한 자아성을 가져라.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가정에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일치돼야 한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부부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거고요.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6월 첫 번째 이제 주간에 6월 6일 날 우리가 수련하기로 했잖아요. 일정상. 그렇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 시대에 3가지 중요한 기치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모임을 가지려고 해요. 이 시대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호세아 시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어요. 가정도 무너지고 호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내가 누구예요? 고멜이죠. 방탕하고 가정이 붕괴해지고 깨어지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그리고 바알처럼 물질적인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등지겠죠. 성경 원리 무시하고 그리고 신앙 양심도 팔아버리는 세상 속에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6월 6일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종일 동안 우리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읽고 나누고 하는 그런 풍성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와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 시작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7월 7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이제 그때 학습과 세례자가 세례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학습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날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을 읽을 거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참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좀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이 시대에 성경적인 부부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